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쪼개서 연습하고 하는 것이 지금은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그런 연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3장 삼손에 대해서 13, 14, 15, 16장이 오늘은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된 것은 무엇일까? 개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삼손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제 다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돕기 위해서 다시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난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할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꿈들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잡아라. 근데 그 꿈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꿈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는 일에게 유익을 주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꿈을 어떻게 우리 청사진을 잘 마음에다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이제 이 마음에 그려진 꿈의 청사진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눈, 코, 입, 귀를 다 만드셨죠. 입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기능은 먹는 거요, 하나의 기능은 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달라요. 하나의 기능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내 몸에 유익한 것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내 몸에 해롭기 때문에 결국 나를 죽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나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아니고 상대와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의 말에 너의 입술에 참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져주는 말이 상대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던져주는 말이 상대가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입술의 두 가지의 기능을 잘 살려서 먹는 것은 좋은 것을 먹어서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내 언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블레셋 손에 맡겼다가 이제 때가 되므로 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이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마노아라는 가정에 가서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면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랬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정결하게 해서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이미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삼가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너는 이 아이가 네 태중에 있을 때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고 너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결하게 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5절에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5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밑에 뭐랬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 이 아들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아들은 이제 태에 있을 때도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정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쭉 보면 이 마노아가 10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들에게 가연 때가 되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삼손이 태어나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앞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는 문맥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문자로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책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은 눈으로 배우고 듣고 본 것을 배운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지식은 눈으로 보야만 돼요. 눈으로 봐야지만 마이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그 환경 상황에 따라서 끌어다 쓰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지혜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만지면 이것이 마이크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본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성령의 본능입니다. 이 성령의 본능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디에 사용되어지며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본능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매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기록된 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을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삼손이 먼저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이 마음에 들면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사자도 맨손으로 잡고 30명도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지만요, 하나님은 삼손 안에 있는 삼손이 버리지 못하는 삼손의 약점을 들춰내서 하나님은 이것을 처리시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태중에 있을 때 너는 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너는 내가 택한 나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 바쳐진 나시이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정결하게 하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이 비밀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삼손이 태어나면서 삼손을 양육하면서 그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너는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하고 절대로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 부모는 삼손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삼손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려고 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에게는 여자라는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삼손의 약점을 끌어올려서 이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사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삼손이 태어나서 삼손이 부모님이 끊임없이 여호와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 가정을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는 삼손과 부모님 사이에는 아무도 개입이 되지 않았어요.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나실이라는 얘기를 늘 귀담아 들었어요. 부모님과 삼손 사이에는 누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신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는 개입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므로 그 여인이 삼손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과 얘기를 나눠보고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서 집착하며 버리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냐면, 내 이 작은 하나 만족, 세상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여자가 개입이 안 돼 있다면 삼손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로 넘어갈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지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십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다 네가 먹어도 좋고 관리해도 좋은데 저 지구하게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므로 누구를?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여자에게 뿅 가기보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면 아담은 하와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개입이 됐어요? 여자가 개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아담과 여자 사이에 누가 개입됐습니까? 뱀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뱀이 무엇을 가지고? 선악과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이 에덴의 모든 것은 다 네가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켜라.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성취할 때만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여자가 없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여자 사이에 뱀이 개입되지 않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담과 여자 사이에 뱀이 선악과라는 현실을 가지고 개입이 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짐에 경수가 끊어짐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누굴 집어넣습니까? 하갈을 개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 개입되면서 누가 생겨요? 이스마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개입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현실입니다. 물질에 이 현실이 개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개입되어 있는 이 개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 개입은요, 반드시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든지라, 이야기를 보고 든지라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삼손과 이 여인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과 이 여인 사이에 누가 개입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현실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것을 마치면 자기들이 얻고 그것을 마치지 못하면 삼손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아내를 뽑기 시작합니다. 답을 갖고 와라. 답을 갖고 오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여인에게 와서 여인이 삼손에게 때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일어서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근데 어떻게 따라가라? 2000규빗쯤 떨어져라.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 관계에 우리는요, 정이 들게 돼 있어요. 정이 들게 있어요. 이 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삼손에게 때를 쓰므로 삼손이 답을 가르쳐 주죠. 이제 이 일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삼손은 정확하게 직시해서 문제를 봅니다. 너희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지만
내 암송아지를 너희들이 바꿔라서 정답을 알지 않았냐? 정확하게 압니다. 여기서 삼손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여자라는 이 약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 약점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 그들이 답을 말하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30벌의 외토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화가 나서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내려놔라, 비워라 하는 것은 우리를 고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격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플러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뭐예요? 육신의 것은 점점 비우는 마이너스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위의 것을 공급해주는 플러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첫 번째 이것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삼손이 하나님께로 갔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텐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 여인 누구예요? 드릴라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문제가 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공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인 드릴라를 사랑함으로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런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제의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라. 여러분, 딥나의 그 삼손의 아내와 삼손 사이에도 블레셋이 개입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릴라와 삼손 사이에도 블레셋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 너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내리라,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무엇을? 현실을 가지고 삼손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다가가는 드릴라에게 블레셋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현실을 가지고 드릴라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드릴라가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그럼 정들어요. 보통 우리 부부들 그러죠. 10대는 20대는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30대, 40대, 50대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 어떻게 해요? 정 때문에 산다고 하죠. 이 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2000규빗 떨어지는 것은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놈의 정 때문에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제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돼요. 어떤 분이 봤어요. 저 목사님 이빨에 고춧가루 폈는데 저거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말씀드리면 무한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 속삭여줘요. 목사님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 목사님한테 이게 목사님 무한하실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 100% 가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이런 인간관계의 정이 그렇단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릇된 길로 가면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가 바른 길로 갈수록 터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릇된 건 줄 알면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잖아. 여러분, 이 정 때문에 오는 피해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정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드릴라가 이미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주면 내가 은 1100개를 우리가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과 드릴라 사이에 블레셋이 개입이 되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현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현실의 약점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단은 요 현실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개입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드릴라가 뭐라고 하면 이 드릴라하고 삼손이 사랑함으로 삼손이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정으로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떠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6절에 보면 드릴라가 뭐라고 얘기하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거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근데 삼손이 이걸 이미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 새 활줄을 받아가지고 삼손을 묶어요? 안 묶어요? 묶습니다. 근데 이미 그 방에 누구를 매복시켜놨어요?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우리는요, 정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시험이 나를 떠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오는 시험은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드릴라가 묻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시켰냐고. 진짜 힘이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그러면 나에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질 거라고. 이때도 역시 이미 방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시켜놨습니다. 드릴라가 뭐래? 삼손이요, 당신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우두둑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뭔지 알아요?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이렇게 나를 희롱하고 나에게 거짓을 말하며. 두 번째 정 때문에 오는 시험이 뭔지 압니까?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의 시험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방에다가 매복시켰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이 당신을 잡으러 왔나이다. 삼손이 다시 힘을 떨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드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다. 뭔지 아세요? 정으로 오는 3번째 시험은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쌩쌩거리면서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희롱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울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동정심에서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삼손이 비밀을 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나는 그 힘이 없어진다. 드릴라의 날마다 재촉감 때문에 삼손이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비밀을 드릴라에게 누설해요. 여러분, 자, 삼손이 첫 번째 아내에게 속았습니다. 그 속았다면 그것을 통하여 삼손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여자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여자 때문에 그는 멸망합니다. 지금 삼손은 여자로 비유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 개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삼손이 비밀을 말하며 드릴라가 이제 삼손의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에게 속았으면 삼손은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도, 세 번째 드릴라가 몇 번을 삼손을 떠봤어요? 3번을 떠봤다는 것입니다. 눈 뜨세요. 무슨 설교가 자장가를 들려? 안경 벗어. 안경 쓰고서 무슨 앉아는 척. 삼손은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돈 벌 때, 친구들 만날 때 사탄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면 내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졸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졸지 말고. 삼손이 드릴라가 첫 번째 아내에게 될지라도 세 번째 드릴라를 통해서 몇 번? 3번이나 드릴라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손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왜 이미 이 여인에게,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까지 누설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개입이 되면서 이제 아담과 여자 사이에 뱀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비밀을 말한 사람은 아담에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말했어요? 아담이 여자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뱀은 절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는 것을 뱀은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자로부터 비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비밀을 몰라요. 부모님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드릴라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삼손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의 말대로 해서 블레셋이 방에 매복해 있다가 나온 것을 다 눈으로 봤는데도 삼손은 드릴라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삼손과 드릴라 사이에 블레셋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입은 어디서부터? 현실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놓지 못하는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진되어 갈 때, 언제 우리가 약한지, 언제 강한지 사단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절망할 때 사탄은 내 약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돈을, 물질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입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떠나셨다고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삼손은 아직도 내가 나가서 내 힘을 다시 보이리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뭔지 아세요? 이미 현실이라는 것에 마음이 다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내 생각이 세상 것에 매여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미 떠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가서 다시 힘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이 되면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여자가 개입됐기 때문에 조금씩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구멍이 뻥 넣으면 물이 팍팍팍 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근데 뭐야? 바늘구멍처럼 조그만 곳에는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현실이라는 것이 조금씩 내 마음에 들어차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근데 뭐요?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내가 성령이 충만한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직도 자기에게 여호와의 힘이 있는 줄 알고 떨쳐서 나가서 내가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현실이 개입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는 것은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갈구해요.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 현실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여호와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아무리 멋있게 차려도요, 빛이 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며 봤던 그 눈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분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 현실이라는 그 현실의 옥에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옥에서 맷돌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우리는 현실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왜 모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요, 눈이 뺏기니까 뭐해요? 현실에서 먹고 사는 거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워서 지식이 쌓아지고 많은 명성을 떨쳐도 내 마음의 공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귀의 종로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막 자기네신 다곤신이 삼손을 우리살에 붙였다고 그 다곤신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만 그걸로 끝나요? 다곤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던 삼손이 뭐예요?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주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현실 앞에 이런 조롱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아멘. 근데 뭐야? 교회 안에 현실의 것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삼손이 하나님의 그런 영에 감동됐던 삼손이 현실의 그 약점 때문에, 그 현실이 개입돼, 여자라는 현실이 개입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의 육신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지고, 어떻게 해요? 현실이라는 그 오간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 다시 그는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종로 때서 세상에서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찌그럼 이렇게 종살이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너 안수집 사라며, 이런 조롱거리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삼손이 이렇게 됐습니까? 현실의 여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개입됐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무너뜨린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너뜨린 그 집에서 그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삼손처럼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현실이란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천국이 복음이에요. 삼손과 드릴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삼손과 드릴라 사이에 아무도 개입이 안 됐다면 그들은 사랑하고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블레셋이 개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현실의 의식주입니다. 들여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거든 하늘만 너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삼손과 드릴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입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무기로 들어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삼손과 드릴라를 통해서 개입된 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개입됨으로 선악과라는 현실을 통하여 그들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 개입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현실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드릴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관계를 연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